주님께서 천사한테 일시키듯이 주님께서 언약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만든 이유는 나의 움직임을 통해서 주님의 움직임을 이 역사 속에서 생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자기 일이 바빠버리면 뭐가 생략되느냐 하면 자꾸 잊어버려요. 뭐냐면 주님의 움직임을 놓쳐버린다. 그래서 성도는 나의 움직임을 이걸 주님의 움직임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의 움직임을 생략시켜버리고 그것을 중간에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냐 하면 이걸 매개를 합니다. 매개라는 것은 직접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끔 하는 게 매개예요. 보게끔 하고 또는 못 믿도록 하고 못 믿게 하는 그게 중간에 매개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묵시 세계를 매개를 할 때 뭘 말하나 몸으로 매개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6절인가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을 자꾸 보이려 하는데 예수님은 답답한 거예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잖아. 나를 봐라. 내 몸을 봐라. 이 말이죠.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게 세례 요한의 주장이지. 아무리 예수님을 이렇게 봐도 이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 차에 치여 죽든 뭘 하든 그냥 인간은 자기 몸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활동과 움직임을 그 몸을 생략해버린다는 일상에서 생략해버려요. 감자농사 짓고 닭 키우는 사람이 뭐 생각합니까? 예수님 생각합니까? 아니죠. 이거 내가 공도를 키웠는데 닭값을 제대로 받아야 될 텐데 이거 생각한다고요. 그 시장에 가서 닭값 왜 받아야 되는데 그거 왜 물으면 닭을 잘 받아야 내가 살지 하거든요. 당신 벌써 안 살았어? 곧 내 죽어가. 내 살아야 되겠어. 그게 바로 666이에요. 이게 표받은 거예요. 마귀로부터 선택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를 오른 이마에다가 이를 박았단 말은 똑같은 짓을 누가 하고 있어요? 악마가 예수님께 선택받지 않는 찌꺼기 나무랭이를 전부 다 이를 다 찍어나는 거예요. 네 살고 싶지? 살고 싶습니다! 시킨 대로 예스! 전부 다 살고 싶다는 그 자기의 욕망에 내가 나를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고 싶은 나를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형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 상인한테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래 되어버리면 아까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뭐가 빠진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누굴 버렸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선택의 원형이 되신 분이 자기의 선택행위로 말미암아 선택하신 분 그 당사자가 버림받습니다. 버림을 받아요. 사는 게 아니고 그 선택된 자로 인하여 자기가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악마가 우리 보고 죽으면 안 된다고 말리는 그 자리에 주께서는 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잖아요. 이 육신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육신이 이게 육신이 죽음까지 내려가죠.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지짐이 있는 게 아니고 죽음은 무슨 점이 되나? 소실점이 돼요. 죽음은 하나의 빈 허공이 됩니다. 그 허공에 사람들은 뭘 메꾸느냐? 역사로 메꾸죠. 역사로. 내 죽고달라면 너희 싸우지 말고 잘 싸워라. 잘 살아야 된다. 나는 죽고 없어지니까. 아버지 어디로 가십니까? 몰라, 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게 죽음 자체가 이게 구멍이 뚫는 빈 공간이에요. 죽음 자체가. 미지의 세계, 모르는 일이거든요. 죽음은. 왜 죽음을 모르냐 하면 죽을 직전까지, 죽음 5초 전까지 자기를 꽉 채워넣는 삶,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걸 그 자기 자신을 살리는 내용으로 꽉 채워졌기 때문에 아는 게 내 사는 방식밖에 몰라요. 근데 갑자기 알고 서서히든 어떤 뭐가 닿지 않습니까? 죽음이 내가 없어지는 죽음이 왔죠. 내가 없어지는 것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나를 없애는 그 죽음의 세계는 전혀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죽음의 세계가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 소실점, 텅 빈 지점입니다. 그 인간은 결국 깜깜한 블랙홀 같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곳으로 인간들은 그냥 불나방처럼 불을 보고 달려드는 맹목적 인간인 것처럼 달려드는데 달려들 때 그 방향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살아야 돼. 암을 붙여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해놓고 한쪽에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 인간은 주님의 묵시의 몸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 만지지 말아야 했어. 몸을 만질 수가 없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진짜 몸을 만지지 못하잖아요. 주님의 몸을 만질 수 없다는 말은 이게 관계가 끊어져 있죠. 그러면 이 만진다는 말은 어떠십니까? 만지는 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 손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내 몸이 이걸 현재라고 하는데 현재 내 몸이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내 몸이 있는데 손을 내면 주님의 몸을 못 만지잖아요. 그 주님의 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몸입니까? 내 몸이 원하는 몸입니까? 내 몸은 하나님께서 버려야 될 몸이에요. 쓰레기예요. 쓰레기가 진짜 몸을 못 만진다는 말은 결국 이 몸은 주님 앞에서 이거는 소실돼야 될, 소멸돼야 될 몸이죠. 그러니까 내 몸이 내가 그걸 보면 비치고 내가 만지면 만져지는 이 몸은 결국 뭐냐면 현전의 반대말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몸이 돼요. 내 몸은. 성만찬 할 때 이는 내 몸이요 계속. 이는 내 몸이요 했는데 왜 그걸 그래 계속해서 그걸 먹고 있어요. 먹어봤자 이게 나중에 똥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의미 없는데 또 먹고 또 성만찬 하잖아요. 이는 무엇을 확인하냐 하면 내 몸은 주의 몸과 동일시 되지 못하는 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확인되는 거죠. 어떤 애가 젖을 안 먹는 거예요. 거식증, 거부, 식사를 거부하는 정신을 본 어린애가 있다 합시다. 젖을 먹는 아이가 젖을 먹어야 안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왜 갑자기 젖을 안 먹지 하다가 엄마가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그때부터 안심 놓고 젖을 먹는 거예요. 근데 애는 젖을 갈망한 게 아니었어요. 엄마의 사랑을 갈망한 겁니다. 인간은 밥을 갈망한 게 아니고 내 몸을 하나님께서 안 죽여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내 몸을 지켜주면 좋겠다. 이걸 갈망하는 거예요. 이 갈망하려면 예수님 몸이 하나님께 부활한 몸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몸이 예수님 몸이죠. 그러면 내 몸은 만지지 못하니까 이게 어떻게 동일시 돼야 돼요.
동일시가 안 되죠. 동일시 안 되니까 억지로 동일시되려고 뭐 믿음, 소망, 사랑 다 총대해도 이렇게 항상 뭐냐면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애를 써도. 예수 한 50년이니까 교회 뭐 믿고 목사, 장로, 전도사, 집사 다 했는데 결국은 뭐냐 나중에 좀 끝에 돼가지고 자포자기 많이 했다. 나도 진짜 나 하나님 저보고 뭐라 하지 마세요. 저는 봉사 많이 했습니다. 예. 날따나 하나님 잘 믿어갖고 뭐 신학, 십자가, 언약 다 믿고 성공 다 당했는데 한 발짝 다가서면 한 발짝 또 멀어지고 또 한 발짝 다가서면 또 멀어지고 만질 수가 없네. 만질 수가. 가면 또 두 발짝 멀어지고. 백제이 한 불러야 돼. 백제이 일단 노래 한 불러야 돼. 왜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가락을 주님 몸에 하는 것을 왜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오신 이 몸이 죄를 지닌 죄의 육신의 몸이잖아요. 육신의 몸은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건 쓰레기로 이걸 탄력시키고 소멸시켜야 될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감각이다 말이죠. 인간은 감각을 끌어모아서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조장하거든요. 난 예수님 얼굴 봤다든지 예수님 손을 만졌다든지 꿈속에 예수님을 봤다. 그 꿈속에 예수님 본 거 그게 뭡니까? 자기 감각이죠. 여러분 예수님 꿈에 본 게 확실합니까? 아니면 성만찬 때 포도주가 포도즙은 아니지. 포도즙 체하니까 포도즙과 떡을 성만찬 떡 먹는 게 어떤 것이 감각적으로 확실합니까? 둘 다 못해. 둘 다 아무 의미 없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버림받는 것을 당연시 해줘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나와요. 하나는 충실하게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에게 효성을 지극히 했는지 아니면 아버지 덕에 붙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아들이 있고, 한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미리 빼돌려 가지고 허랑방탕 다 날린 아들 나오잖아요. 그 동생은 집 나왔고 형은 집을 안 나오고 있었잖아요. 나중에 한번 상상해 봅시다. 두 형제가 둘이 만났을 때 형이 동생은 뭐라 하겠습니까? 너는 아버지를 왜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막 나무래겠죠. 그때 동생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형은 가출해봤어. 형은 가출해봤어. 형은 버림받음이 뭔 줄 알아.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둘이 링 중간에 채우고 아들하고 형하고 토니까 결승전 동생 선택 손톱이라 팔 빠지도 않느라 가라 지옥으로 확 올리고 동생 손을 들어버리죠. 네가 챔피언! 올리고. 왜냐하면 버림받음 주님의 버림받음에 동참했던 걸로 간주해 주시기 때문에. 야곱이 분명히 사사라의 천사 왔을 때 저는 땡잡았다 얘기했던 겁니다. 이 천사가 막 내려올 때 천사 손에 복권 1등짜리 복권 복권을 막 갖고 오는 줄 알았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영화에서 왜 감독이 왜 하필 456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복권 최고 상급이 600억, 400억이랍니다. 400억. 거기다가 부르기 쉽다고 5,6부터가 456억이에요. 천사가 내려왔더니 이건 인생 복권 타는 것처럼 땡 잡은 줄 알았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준다, 복 준다, 그 복 받는다는 그 야곱이 그 내려온 천사에 의해서 그게 살해당해야 돼요. 그 인간
역사적 몸이니까 그래, 역사적 몸. 그러니까 반드시 역사적 몸을 경유해야 돼요. 몫을 알기 전에 역사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역사 속에 살면서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코스를 밟았거든요. 예수님께서 현실 속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현실 속에 들어왔다 할 때,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아까 해놔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죠. 예. 이스라엘 그 원조가 누구냐 하면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누구 아내가 있냐 하면 라헬이 있고 여기 레아가 있잖아요. 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이고자 하는 것은 야곱이 인간의 몸이다. 인간의 몸. 신약에서는 6이죠. 인간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야곱은 가장 인간의 최선의 양심, 최선의 노력을 다 해요. 특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할 때 이들이 뭐냐면 지고지순한 사람. 당신 같은 사람 또 없습니다. 당신 같은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내 심장 당신에게 떼주겠다. 이 정도로 지구시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사랑한 이유는 야곱의 본성 그지. 사랑한 이유는 말할 건 뭐였어요? 말할 필요 없죠. 이쁘니까 이뻤던 거예요. 전공 콘서트 한 거 아니지만 적어도 언니보다는 나았잖아. 언니보다는. 언니 같으면 요새 같으면 안경 썼어요. 이만큼 안경 썼어요. 그런데 이 인간적인 이 사랑이 왜 그렇게 방해가 많은지. 아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무려 몇 년, 7년을 거의 무료 봉사도 7년을 했어요. 7시간 아닙니다. 7개월 아니에요. 7년이에요. 군대 선날 같으면 상사되었습니다. 상사까지 아니고. 그래서 병원을 해가지고 중사되었어요. 군대 사람 같으면요. 진짜 이 정도 했으면 자차는 내가 바꾼 되겠다, 정말. 바꾼 건 몰라도 되고. 완전 말뚝 박았죠, 거기에. 무엇 때문에? 남자로서 사랑하는 자기 사랑 여자를 얻기 위한 내 남자로서 자기 할 도리는 다 하겠다는 이거지. 그냥 인간적으로서는 최상의 예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냥 희생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발 내 인생에 태클 걸지 말라 하는데 여기서 없지. 첫날 밤에 레아가 들어가가지고 이거 되니까 7년 더하기 7년 좀 하면서 뭐 21년인가 하여튼 14년을 여자 하나 얻기 위해서 14년을 진짜 입 깨물고 했습니다. 그런 야곱 얼마나 순결합니까? 그 야곱 하나님께서 죽여버립니다. 이거 야곱 죽을 때 뭐도 죽었어요? 14년, 21년 다 죽었어요. 그게 아무 짝도 하나님께서는 안 받아요. 지고지순한 사랑도 안 받아요. 순결한 사랑도 안 받습니다. 이 야곱, 그렇다면 라헬, 레아, 12지파 아들 전부 다 야곱에서 이스라엘 바뀌듯이 이들도 야곱 따라서 어떻게 돼요? 다 바뀌어야 됩니다. 야곱이 바뀔 때 뭐로 바뀌냐 하면은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여기 누가 개입했습니까? 천사가 개입했잖아요. 천사가 개입하면서 이스라엘한 이 몸은 이제는 천사가 해야 될 일을 그대로 확장된 겁니다. 천사의 일을 또 확장돼요. 자기 고유의 일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기 고유는 하나의 지층이 된다니까. 단단한 이 암석이 돼요. 암석 고정된 암석이 돼요. 암석도 나름대로 역사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이걸 가지고
뼈대 있는 집안. 이게 뼈대 있는 집안. 어디 천박한 것이 우리 집에 시집와가지고 뼈대 있는 집안. 우리 집안 보통 집안 아니에요. 어디 고졸 출신이 우리 며느리 들어가가지고 한 있어요. 그죠? 늘 닮은 나하고 있더라고. 그 나와 고현정이 나오는데, 그 고현정은 녹지 여도 괜찮? 뼈에 대는 집안. 이게 청이에요. 이걸 뭐냐, 결정체 같은 건 결정체. 예. 다이아몬드 같이 딱딱해져요. 갈수록 일종의 변비죠. 아주 딱딱해져요. 이거 깨지겠습니까? 안 깨지겠습니까? 안 깨지면 죽여버려야 돼요. 악마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시도 안 나가요. 시도 안 나간 거예요. 시도 안 나가죠. 여기서 계일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딱딱한 그 층에는 자신의 나름대로의 역사가 흘러요. 오늘 강의 그거 아닙니까? 역사 아닙니까? 역사라는 것은 자기의 수고와 희생과 그 노력과 정열과 여자 하나 얻기 위해서 14년을 고생한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아까워서 못 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까운 거 주께서 아예 죽여버린다. 그걸 죽여버린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영이 오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죽고 천사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천사하고 누가하고 싸웠습니까?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그냥 순순히 천사 맞이했습니까? 싸웠습니까? 싸웠잖아요. 싸웠는데 결국은 천사가 졌다 하지만 사실은 졌으면 야곱으로 계속 역사가 자기 역사 이어질 건데 야곱이 자기 역사를 못 이어주는 거 보니까 결국은 천사 이기고 야곱은 목숨 빼앗기고 그래 죽은 거죠. 그래서 내 생명이 보존자는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전에는 자기 역사이기 때문에, 자기 역사이기 때문에, 나의 역사에 플러스, 추가해서 예수 믿기도 여기다가 뒤에, 여기 격자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주님의 성령이 오게 되면, 몽땅 다 날아가요, 이게. 몽땅 다 날아간다고요. 천사의 특징은 시작점이 역사가 아닙니다. 묵시로 시작하는 게 천사잖아요. 그게 성도, 언약도 하던 성도도 시작을, 전에는 땅의 역사부터 시작했던 이 성도가, 그 인간이 성도가 되어버리면 뭡니까? 하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서 성도 되는 방법은 인간에게 나옵니까? 안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가 없죠. 그냥 예수 믿어봐야 자기 역사는 멀쩡하고 그 뒤에 하나 객차 하나 더 붙이는 것으로 나 예수 믿었다 그걸 끝이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연결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역사는 그냥 역사로 해가 망한 겁니다. 우르르 다 망하고 묵시는 여기 새로운 계열을 만들어서 여기 안감으로 이걸 뭐라 했습니까? 역사성을 이루는 거예요. 역사성. 그 역사성 내막이 뭐냐면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음의 연속이 되죠.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을 계속 생산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한 그 이유입니다. 그 역사성 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갔던 그 과정 자체가 이 역사성 안에는 매일같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야곱의 12지파가 다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서 바뀌는가? 바로 6월절에서 바뀌어야 돼요. 6월절 그날 밤이에요.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천사 만드는 것이 낮이었어요? 밤이었어요? 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 밤을 무슨 말이냐 이걸 앞에 붙어요.
여호와의 밤이다. 밤의 의미는 뭐 다 죽었다 이 말. 다 공동묘제 전부 다 고요하죠. 다 죽었지. 나이트클럽 빼놓은 거. 그건 생생 살아있죠. 다 죽은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서 이걸 어둡다. 어두움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더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잠잔 자여 일어나 깨어나라. 뭘로? 인간 같은 인간에서 뭘로 깨어나라? 천사 같은 인간으로 깨어나라. 자, 천사 같은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 생명을 얻을 필요 없이 이미 생명된 것이 생명된 것. 아까 요셉이 하잖아요. 요셉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요셉 안에 꿈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두운 애굽 나라에 꿈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도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생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이 움직이니까 멀쩡했던 아무 일 없던 이 역사가 천사 같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학대와 핍박을 하겠죠. 그래서 버림받음이 성사되는 겁니다. 유월절 밤에 일어난 일,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을 파란 걸로 한번 적어주겠어요. 이건 지난 수요일 했는데요. 유월절 밤의 핵심은 너는 너로부터 떠나라. 역사적 너로부터 우리가 떠나라. 역사적 너로부터.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역사가 진행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지나온 모든 것은 그 소실적으로 전부 다 빠져들어가니까. 그래서 다시 나를 끄집어낼 건덕지가 없어요. 다 빠져버렸으니까. 국물도 없어. 다 빠져버렸으니까. 죽고 난 뒤에 나머지 옷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여지없이 뭐 이거는 세일을 할 때 사는 게 필요 없어요. 백화점 사는 필요 없으면 다 타버리죠. 못 태우지요. 옷 태우지요. 안 타는 가락지는 알아서 알아 챙기고, 타던 차 있잖아요. 그거는 명의 변경해가지고 타고 다니고, 그건 또 비싸니까. 그렇지 않고 집에 있는 가구, 하여튼 고인의 냄새 나는 것은 그 냄새를 다 삽지우죠. 그런데 만약에 죽은 줄 알았는데 한 24시간 내에 살아나게 되면 얼마나 미안스럽겠어요. 어쨌든 간에 너는 너로 떼어내기 위해서 여기에 죽음 사건을 우리 속에 개입합니다. 이거는 마치 야곱에게 밤중에 단독적으로 천사가 오죠. 야곱에게 온 천사가 12지파로 갈라졌고 12지파가 12로 또 갈라질 때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합니다. 이 갈라질 때마다 뭐가 작용하느냐? 바로 선택이 작용합니다. 언약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온 거예요. 14만 4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니까 묵시가 역사를 때린다는 그 절차를 계속 삽입시키는 겁니다. 오늘 성도에서 매일같이 삽입시켜요. 뭐라고 하냐면 죽으라고 아니라 이미 이 살았잖아. 그걸 확인시켜주는 거야. 네가 살았잖아. 살았는데 뭘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미 살아있는 생명을 가졌을 때에 그 직장의 현장에서 뭐냐면 왜 세상은 666이냐, 짐승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우울거리느냐를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성령 인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생략되지 아니한다. 이게 승리입니다. 정작 살아계신 분은 뭐냐?
역사는 흐른다가 아니라 묵시가 역사성을 가지고 흐르죠. 묵시가 마지막 때까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요셉이 애굽 나라를 설쳐대는 것처럼 요셉 같은 성도가 이 땅에서 제대로 이 땅에 의미를 제공하면서 설쳐대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요셉이 내가 잘했다 하면 안 되고, 꿈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이거는 요셉 본인도 되어가는 일에 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요셉은 꿈에 움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신약전은 이미 우리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이 뭐가 준비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경 안 써도 생명 얻었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하심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걸 내 생각으로 가로막을 자격이 우리한테 없는 겁니다. 비켜라 이놈아 하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은 죽고 천사의 몸으로 또는 예수님의 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무덤에서 외출한 심정, 외출, 잠시 조퇴하는 거예요. 잠시 무덤에서 여기다가 하나 집어넣으면 부사지는 빼꼬기, 무덤에서 목에 누르고 빼꼬기 나는 거예요. 이 무덤에 관이 있다면, 관이 있다면, 관문을 열고 빼꼼히 이렇게, 또 유령 같아. 세상에 뭐지? 소임이에 또 한 걸렸네. 뭘 저기도 괜찮아요. 이 집에 뷔페 맛이 괜찮네. 뭘 저기도 괜찮아요. 남편, 저 사람을 남편이라고 부르는구나. 애가 서인데, 얘가 큰애 아들 있고 딸 둘이 있네. 어떻게? 오늘 제목 이걸 할까? 빼꼼히. 시어머니, 또 늙은 사람인데 누구십니까? 시어머니구나. 시어머니 있구나. 이쪽도, 친정엄마 있나? 친정엄마는 유황병원 가 있네. 또 기저귀 가려라 하네? 이런 거. 빼꼼히. 저는 또 첫 연락하더니, 제가 내보고 또 첫 연락하네. 잠시 무덤에서 외출하는 심정입니다. 이게 이방인 계시록입니다.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입맞은 자에게서 이 세상에 어떤 악마의 권세도 손대지 못하게 막아줘. 왜냐하면 자기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냐 하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의 생명 아닌 걸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명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렇게 빼꼼히 하니까 여기서 불신자들이 악마손이 관 닫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 핏박이라 이걸 고나면 저거 잘라버려. 직접 잘라버려. 이걸 핏박과 고나야. 잘라봤자 자르면 어떻게 된다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빼꼼히 하다가 웃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 이게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고유성은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나의 고유성, 나의 단단한 수정같이 다이아몬드같이 단단한 암석 같은 나는 이미 그것은 천조각 만든 인형처럼 생각해가지고 이미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유월제라는 것은 뭐냐? 양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양 죽을 때 니도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너의 고유성은 내가 묻거나 따지거나 신경 쓰지도 않는 거예요. 양이 죽음으로써 양죽음을 내 죽음 대신 피를 발라 나왔다 이 말이죠. 피를 발린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의 죽음
들어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이미 죽은 가족이 되어버려요. 죽은 가족. 죽은 좀비처럼 이미 죽은 가족이 되고 말아요. 아까 했잖아요. 인간은 죽으면 모른다 했죠. 그런데 6월절을 통해서 아는 것은 죽은 다음에 본 내용이 뭐냐? 그게 역사적으로 봐서는 내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인간은 살아있을 때 방식만 고집하고 그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죽고 난 뒤에 보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은 그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사자가 그 애굽에 있는 마귀들 다 죽이잖아요. 애굽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마귀들. 아, 이 동네가 이게 역사 동네가 아니고 묵시 동네구나. 죽이는 동네구나. 생명이 아닌 것은 다 죽이는 동네. 우리는 거기에 1900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주인덕 본인 나오죠. 이게 죽음의 동네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의 의미를 최후의 만찬이나 판에 부르는 그 식사 시간에서 알려줬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분해해버려요. 떡을 주면서 그 떡과 자기 몸을 일치시키고 그 잔과 포도주와 자기 피를 일치시켜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제자들아 내 몸과 동일시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내 언약 속에 못 들어온다. 이거 나처럼 묵시적 존재의 몸이 되지 못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 받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어쨌든 간에 자기 택한 백성을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 있잖아. 더도 덜도 말고 예수님만 몸만 같아라. 핍박받는 몸, 죄의 무게 견디지 못해서 버림받은 몸, 그 몸만 같아라. 네, 그게 바로 212페이지에 나옵니다. 211페이지에 위에서 7번째 인자라는 묵시적 몸에 의해서 전 역사로 소급하여 이제 앞서 나오죠. 인자라는 몸에 전 역사로 소급하니까 묵시에 의한 역사성이라 보면 되죠. 역사성이 소급하여 땅의 세계는 색출의 현장이 되고 영적 전쟁, 이제 이 천사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죠. 그러니까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라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천사의 기능과 역할을 이스라엘 성도가 인계받은 겁니다. 묵시적 존재가 되었으니까. 각자 사람들 호출해 내면서 짐승의 표와 어린 양의 표가 서로 식별되죠. 식별된다. 판명되면서 판명이 뭘 이어주는가? 명석으로 이어져요. 저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았구나. 666이구나. 그럼 나는 아니다. 이것이 살아가면서 뭐냐? 명석.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나죠. 우리는 이 기능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역사가 아니고 역사성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역사가 없어요. 묵시가 우리에게 허락한 역사성이죠. 역사성. 역사성이라 그럼 역사는 말을 왜 하느냐? 역사 속에 포함된 안감이기 때문에 역사에 포함한 내재면, 묵시 세계의 경계면에 이게 내재면 또는 안감이기 때문에 역사는 말을 붙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요셉이 실제로 공개돼 있잖아요. 우리 보기에는 역사적이지만 세상 보기에는 역사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왔죠. 사람들은 뭐 역사지만 우리 보기에는 역사성이죠. 예수님이 죽은 게 하나님이 죽은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죽은 걸 봤어요. 하지만 스데반 집사 본인은 뭡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기 전에도 이미
저기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묵시적 존재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가서 순교 당하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뭐냐? 이미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는 것은 원래부터 십자가 못 박혔기 때문에 그 못 박힌 그것이 성도로 판명난 것이 보다 명확하게 되는 그한 순간이 왔을 뿐이에요. 죽는 순간이. 이미 판명난 것을, 결론 난 것을 명확하게 될 뿐이라니까요. 희미했던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210페이지 전 밑에 봅시다. 구약의 종말 예언과 사람들의 시간 인식과 연결을 끊어버리는 이유는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종말 자체가 철저하게 협박받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서 종말이 나온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역사에서 나오는 종말 개념이 또 따로 있어요. 지체에서 나오는 종말 개념. 아까 후딱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의 역사가 있으니까 역사가 역사는 딱 다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지층이 되겠죠. 땅땅한 층이 되겠죠. 남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역사 있잖아요. 전부 다 역사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뭡니까? 이 역사 청청이 어떤 자기청 어떤 이게 청청이 지층의 지질대를 이루는 거예요. 니는 내한테 가서 가지고 니는 니대로 살고 난 내 사람이 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는데 역사가 지층을 가면서 이게 뭐가 안 돼요. 나름대로 내 나중에 이제 점선으로 이게 미래잖아. 점선으로 내 나중에 마지막 때가 나면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 사이에 뭐가 없어졌습니까? 이게 주님한테는 있는데 인간에게는 없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버림받은 게 없지요. 지난 어제 안에 수요일 설교가 뭡니까? 이 더러운 세상에서 내 혼자 벗어나서 구원받는 게 구원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나로부터 구원받아요. 나로부터. 그게 나라고 이게 맞다. 이게 나라고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나라는 이 우주선 이거 궤도에 못 올리고 그냥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이게 적합하게 또 일이 벌어졌네. 나라는 호는 이 우주선은 궤도에 올리지를 못했어요. 천국에 못 올라가.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돈 2조나 퍼주고 퍼들어가면서 했는데 뭐 달에 올라가면 달에 가면 뭐합니까? 달에 간 인간이 맹교사적 인간이지. 천국을 가야지 달에 가면 뭐 좋겠습니까? 달에 가서 늙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달에 가서 늙어 죽거나 목소리가 늙어 죽거나 집에 늙어 죽거나 상품 백화점 아래에서 깔려 죽거나 자기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있으면 자기 주위에 누가 있잖아요. 바로 가족들, 남편, 손자, 아들. 못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기다가 뭐냐 하면은 아까 지고지순한 사랑의 계정. 온 사랑을 다 가족께 해주는 거예요. 가족께. 가족은 나의 행복. 내가 몸 바칠 곳은 내 가족밖에 없다. 이게 나와 나의 동일시켜. 같이 나와 나를 같이 내 몸과 나를 일치시키는데 일치가 안 돼. 이게 결핍성이거든요. 내 몸이 나와 일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몸은 다른 분이 다루기 때문에 일치가 안 돼요. 마음 같으면 이 머리 좀 이렇게 새로 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나요. 동영상 보면 훤하게 안 나는 거예요. 왜?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살아있음을 증거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의 몸으로 살아있으려면 나는 항상 내가 이 땅에서 주님처럼 버림받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 종말 자체가 이야기를 계속 해봅시다.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지체에서 나온 이 종말 있죠. 종말. 이 종말은 지체가 버림받음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빠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 이 종말을 이걸 뭐냐 하면은 이 종교적 감수성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책 편집을 하시면서 그 앞에 있는 시 보셨지요? 예? 종교적 감수성으로 나대는데 사람들은 내보고 신앙 좋다고, 예, 신앙 좋다고 말들 한다. 종교적 감수성, 이게 신앙 좋은 겁니까? 실제로 누가 버림받았는데요. 내가 왜 나를 요리하고 레시피 집어넣고 하는 겁니까? 내가 왜 코팅하고 왜 난리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난 버림받아야 되는데 왜 내한테 그렇게 정성을 쏟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 주님께서 이게 천국의 언약적 계율이 와요. 언약적 계율. 야곱에게 있었던 경험, 이삭이 있었던 경험, 아브라함이 있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들이 한 계율을 이루어요. 탕자 계율, 불의한 청지기 계율, 세리와 창기의 계율. 지난 강남 강의 때 했잖아요. 세리와 창기의 계율. 더 이상 상처받을 일이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의 계율. 더 이상 망할 자리가 없는 사람. 이런 계율. 그런 계율.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오게 되면 바로 이미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의 그 경험에 따르는 새로운 진짜 완료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그 자체가 생명,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결정체입니다. 성도는. 얘도 한번 해보세요. 얘들 부끄러워서 뭐합니까? 앞으로 이거 해놓고 버림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희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버림받아야 세상에. 생명의 결정체. 추가될 필요가 없어요. 착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착한 일을 당사자 수업인데 무슨 착한 일을 할 게 없어요. 천사 착합니까? 천사는 착하다 하지 않죠. 나쁘면 그건 선악체제 나온 거. 천사는 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의 일을 할 뿐이죠. 주의 일을, 천사가 천사의 일을 하는 게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였어요. 자꾸 사도 바울 보지 말고 예수님을 크게 쓰고, 사도는 예수님의 끄트머리, 예수님이 함께 들어있는 인형, 안에 속에 예수님 들어계신 분. 그게 사도 바울 움직일 때마다 주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절대로 이 땅에서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우리가 내 일에, 내 구원에 신경 써버리면 누가 가려워집니까? 생명도 아닌 것에 가려워지니까, 가려워지고 이게 감추어지니까 생명이 감했겠어요? 지성도 쳐버리죠. 주여, 제가 뭐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되들면 니는 잘했다 라고 이야기할 잽도 아니야. 니 그럴 필요조차 없는데 왜 자꾸 잘했다 못했다를 니가 왜 그걸 따지냐 지금. 니가 내가 따지냐 그게. 따질 필요도 없는 거 왜 따져요? 그래서 이게 보면 종말은 인간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종말은 인자의 몸이 관련된다. 인자의 몸에 의해서 종말과 관련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래 해봅시다. 인간들의 역사, 유대 역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종말론과 예수님이 자체 오심, 생명이 다 이루어진 생명 자체 종말론 사이에, 그리고 종말론 사이에 누가 옳은 바른 종말론이냐, 어느 계율이 진짜 하나님 원하는 계율이냐, 그 투쟁 현장에 오늘날 스데반 집사나 사도 바울이나 오늘날 성령과는 우리들을 거기다가 투입시킨 겁니다. 하나의 야곱에게 찾아온 하나의 천사처럼. 우리도 뭐 미끄럼틀 한번 탁 까요. 천사. 우리 몸에 성령이 그냥 미끄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래서 우리 있는 어떤 몸이든 간에, 어떤 형편이든 간에
그냥 주님한테 양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계율이에요. 청이 아니고 계율. 그래서 여기에 21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이스라엘 회복과 메시아 출현 사이의 계시적 연결은 시간적 계기로 가능하지 않다. 자, 시간적 계기는 역사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역사로 가능. 과거의 기억과 관련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이 새로운 시간. 항상 주께서 새롭게 주께서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지금도 놀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몸을 통해서 주께서는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도 지금도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 자신의 일만 생각하다 보니 잊어버리고 놓쳐버렸습니다. 이제는 딱딱한 내 것 고집하지 말고 이제는 열심히 천사처럼 주께서 선택한 대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이미 생명인 것 자체인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자유롭게 우리 일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